1절 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1절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2절까지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38장, 욥기 38장부터 41장 사이에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섭리를 통해 나타내신 여호와의 전능성을 우리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 모든 동물, 바다, 또 물고기, 악어, 이런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욥이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회복은 두 번째 내용인데 한쪽 가로 없는 2번, 가로 없는 1번이 여호와의 권능이죠. 여호와의 권능. 그러니까 여호와가 얼마나 권능이 많으신가에 대해서 천지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권능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시 욥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42장에 소개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욥기서 내용을 우선 42장 내용을 정리해 보면서 우선은 42장 1절로 6절에서 회복해 주시는데 우선 깨닫기. 거기 깨닫게 하신 욥이 물론 망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도 알았고 또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러한 욥에게도 더 깨달을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더 깨달을 것이 있었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로운 욥을 하나님이 그처럼 재산이 망하고 자녀들이 다 죽고 몸에 병이 들고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다 버림을 받고 이런 어려움, 그리고 나중에는 친구들에게로부터 멸시와 조소를 당하는 그런 정말 여건에 욥이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권능,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을 욥에게 알려주시는, 내가 얼마나 권능이 많으신 자인가, 그걸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런 내용들로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이제 그렇게 깨닫게 해서 다시 회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더 깨닫게, 더 깊이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탕자가 나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안 내보낼 수 있습니다. 못 나가게 하면 안 나가는 거죠. 못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사랑하는 탕자를 내보내서 온갖 시련과 역경을 겪게 하신 것은 그게 그리 큰 잘못입니까? 아버지, 나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그게 뭐가 큰 잘못입니까? 따지고 보면.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죠. 욥도 크게 잘못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를 맡겨가지고 온갖 시련과 역경을 겪게 한 다음 결국은 깨닫게 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회복된다는 자체에 관심 많이 두죠. 그러나 저는 회복된다는 그 자체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깨닫게 한다는 데 중요성을 더 둡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살게 하시는 동안 어떤 일을 시키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해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실까? 좀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얼마나 더 깊게 해 가실까?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면 착각을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를 언제나 회복시켜 주려는가?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좀 형통하게 해 주려는가? 자기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 태어나게 해서 죽는 날까지 살게 하시는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무슨 큰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엄청난 선한 일들을 우리 손으로 하게 하려고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착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땅 위에 살면서 어떻게든지 큰 일을 하려고 하고 큰 업적을 내세우려고 하고 일하는 데 목적을 두려고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뭔 일을 하느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려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하고 깨닫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깨닫는 것이 중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최고의 지혜를 추구하는,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최고의 진리의 전당이에요. 학문의 전당, 진리의 전당. 그런 긍지를 가져야죠. 우리는 진리를 추구한다. 깨닫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교회 생활을 한다. 이래야 되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생활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교회 생활한다. 다 빗나간 생활이죠. 빗나간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뭘 더 깨달을 것이 있기에 이 고난 고통 많은 세상에 더 살게 해 두실까? 나를 이 세상에 머물러 두시는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머물러 두시는 것이지 무슨 일을 나로 하여금 이루기 위해서 두시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아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다 해요. 지구도 하나님이 반토막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우주 전체를 다 뒤섞어 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씻은 듯이 없어지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큰 능력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존재로 하여금 자꾸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려고 그렇게 어리석은 장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려야지. 우리가 해드리는 것이 오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딸내미 시집 보내고 나서 이게 가서 생활하다가 어머니 고마운 생각 알고 집에 와서 친정에 와서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해드릴게 하고 밥 짓는다고 하는 솜씨가 당장 툴툴 털어버리고 어머니가 가서 해먹고 말지
그거 서툴게 하는 거, 서툴게 하는 거 보기도 안쓰럽고 같지 않고, 그렇죠. 해봤댔자 맛도 없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깨닫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느냐.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것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일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는 건 아니다. 꼭 그걸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제 업적주의가 생겨요, 교회 안에서. 아, 내가 큰 일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일을 해야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솔하게 살아가느냐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아, 내가 이만큼 큰 복음 사업을 했다, 이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온 세계 인류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또 막 전도를 하게 하고 한가? 우리 깨닫게 하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역시 욥에게 모든 시련을 준 것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 말을 해주니까 욥이 대답 못하는 게 참 많았잖아요. 욥이 대답을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욥이 깊이 더 깨닫는 거죠. 자기가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가 깨닫게 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거기 1절로 2절에 보면 욥이 여호와의 무소불능하심을 인정하며 고백을 드립니다. 무소불능하다. 즉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슨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소불능, 계시지 없는 데가 없고 없는 장소가 없고, 그리고 못하시는 일이 없다. 모든 능력이 많다 이 말이죠. 못하시는 일이 없다. 무소불능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고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욥을 망하게도 할 수 있고, 사단을 부릴 수도 있고, 사단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또 욥을 회복시킬 수도 있고, 지구를 반토막 낼 수도 있고, 지구를 거꾸로 돌 수도 있게 하고, 온 별들이 다 떨어져 버리게도 할 수 있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없다. 못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못 져요. 왜 죄를 못 지느냐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누가 죄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도 누군가가 하나님 당신 그건 죄요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죠. 당신 좋으신 대로 다 해도 아무도 하나님을 탓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싫어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인정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게, 누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죄라고 규정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규정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못 짓는 거죠. 그런다고 못 하시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다 해요. 만약에 여러분 이웃집 아이가 내 아이를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냥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데 와가지고 귓방울 때리고 발길로 찼다. 그래서 아이를 아프게 했다. 그러면 당장 혼나죠. 나쁜 짓 했다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깡패짓을 한 거예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욥을 다 망하게 하고
다 병들게 하고 깡패짓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아 네가 네 위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하나님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뭔데? 하나님이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힐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럴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걸 욥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무수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어떤 여기서 경영이란 말 거기 나오죠. 메지마란 말이에요. 그 히브리어 바로 나와요. 경영이란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메지마라고 하는데, 이는 선악간의 계획이나 생각 또는 의도라는 뜻입니다. 계획. 선악간, 선하든 악하든 간에 계획, 그리고 생각 또는 의도, 그걸 가리켜서 경영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 회사 경영자 하면 오너를 말하잖아요. 회사 경영자. 그러니까 회사 회장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걸 경영한다 그 말이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무슨 경영이든지 못하실 일이 없다.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다 이룬다. 그걸 욥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절로 4절에서는 욥이 여호와께 무지한 자기에게 알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나 무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자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친구들보다는 정말 훨씬 낫지만,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체의 지식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 그게 무지하다. 그래서 나에게 알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욥이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쨌든 말은 하기는 했지만은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스스로 알 수 없는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자기가 했다. 그럼 스스로 못한다는 말 하나님께서 알게 해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식과 나는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지식이 없는 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친구들 앞에서 막 여러 가지 말한 것, 그것이 다 내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다 깨달은 거고 안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말하고 주님께 물으면 내게 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참 지혜자, 참 지식이 있는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참 지식인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만이 최고의 지식 추구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만이 진정한 지식 추구다. 대학이라는 게 뭡니까? 지식 추구예요. 지식 추구. 그래서 저는 이건 건전한 욕심이죠.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좀 대단한 긍지, 이게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최고의 지식인이다. 이런 생각. 그래서 정말 담담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묵직하고 이 세상 모든 만사를 보면서도 아주 태연한 자세로 그 모든 사태들을 바라볼 수 있고 요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인으로,
이런 얘기하면 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요. 난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무슨 지식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학벌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이 우리가 세상 제도권 속에서 우리가 따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끔 가다가 그런 데 대한 제약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최고의 지식인이 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이 은행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뿌듯하고 든든한 마음은 가져도 이 내리 속에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뿌듯하고 든든한 마음은 안 가진다니까요. 도리어 그것이 대단한 것인데.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대학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게 없으니까 그러거든요. 여기에 최고의 지식을 간직하고 있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학을 안 해요. 남이 나를 멸시하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내가 나를 자학하지 않는 정도만 된다면 남이 나를 멸시할 때 나를 멸시하는 그 사람이 측은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가 나를 격화시켜버리면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격화시킨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최고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욥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아니하시면 내가 알 수 없는 일,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말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렇게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내가 물어볼 때 내가 말씀드릴 때에 다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 이치라는 말이 나오죠. 밑에서 5번째 줄 애차라는 말입니다. 애차 3445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중간에 보면 애차가 이치라는 말인데 이는 충고나 계획 또는 모사나 목적 등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치를 깨닫게 한다는 말,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모사, 하나님의 그 생각, 지혜,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 이런 등등에 대한 이치를 흐리게 한다.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망하게 하고 그렇게 병들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는데 친구들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흐리게 만들어요. 너는 막 죄져서 그렇게 망했다. 너는 죄가 많아서 내가 병든 거다. 넌 막 이제라도 회개해라. 완전히 그 하나님의 그 올바른 목적, 욥으로 하여금 더 깨닫고 업되게 하기 위해서 업시키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 것인데 그 목적을 자꾸 흐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친구들이 그 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알게 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또 말하겠사오니 또 모르면 묻겠사오니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이죠. 그리고 5절로 6절 봅니다. 욥이 귀로 듣던 줄을 눈으로 본다며 하나면서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대단한 얘기죠. 문제는 이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버지가 그럽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쁜 아파트 하나 마련했다. 아들에게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말만 들었죠. 믿죠. 아버지가 내 아파트 마련했구나. 믿어요. 그 말만 듣고도. 그런데 가보자. 왜 가봐요? 믿었으면 됐지. 뭐로 가봐요? 달라요. 귀로만 듣는 거하고 아버지가 실제로 사놓은 아파트를 가서 눈으로 보고 문 열고 들어가서 둘러보는 거하고는 분위기가 다르고 감각이 다르다고 말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성경 강의를 통해서 귀로 듣고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여야 되는 것은 실제로 경험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이론 공부는 40일밖에 안 했는데 시내산에서 40일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경험하게 하는 공부는 40년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성도 대학부 끝나면 신학부 하고 싶은 사람들도 한다고 할지 모르죠. 무슨 놈의 학교가 공부는 조금밖에 안 하고 공부했다. 경험이다 공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교회 주일날마다 나오셔서 말씀을 들어도 지금 신앙이 자라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 안 나오고 지금 잠시 교회 생활을 중단하고 살아도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이 지금 그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육을 시켜요.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누가 안 나온다. 언젠가는 나올 수도 있다. 왜? 더 깨닫고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기다리잖아요. 나가신 분들, 지금도 나가 있는 분들을 가끔은 기다려요. 혹시나 하고 오게 돼 있어요. 옳지 않은 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와서 주일날 와서 꼭 듣기만 해야 공부가 아니라 안 듣고 한번 이 거친 세상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보는 탕자처럼 살아봐야 아버지 밑에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편안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듯이,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교회 생활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가를 알죠. 그래서 욥도 내가 귀로 듣던 줄을 눈으로 본다면서 한탄을 해요. 내가 왜 진즉에 하나님을 그렇게 못 봤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과거에 겨우 귀로만 듣고 그렇게 생각했던 나를 내가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상당히 욥이 성숙을 했죠. 그러니까 칼이 참 좋은 거죠. 칼은 참 좋은 거지만 아기가 어린 아이에게 맡긴다는 것은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칼을 맡기려면 적어도 성장했을 때, 그리고 훈련을 잘 시켜서 칼을 쓰는 방법을 다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칼을 주어야 적하고 싸울 때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듯이 우리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다 좋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야 하는 건. 돈도 좋은 거고, 명예도 좋은 거고, 출세도 좋은 거고, 인기도 좋은 거고, 다 좋은 거지만 아직 가지지 말아야 됐을 때 가지는 것은 화근이에요. 그게 화근이란 말입니다. 탕자가 돈 쓸 줄도 모르는데 돈을 몽땅 줘버리니까 돈이 타락의 요인이 돼버리잖아요. 돈 없으면 아버지 밑에 그냥 살죠. 그런데 돈이 많으니까 떠나버려요. 이게 무조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해요. 만약에 지금의 오늘 우리 교회 이만큼의 모습이 내가 50대 초반이나 40대 후반에 이랬다면 오늘의 내가 안 됐을 거다. 벌써 엉뚱한 곳에 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쯤은 화요일이니까 그래도 교계 거물들하고 만나서 지금 어느 아주 좋은 호텔 레스토랑에 앉아서, 안 그러면 커피숍에 앉아서 한국교회 어쩌고 저쩌고 정치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한유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기 위해서 뺐을 때는 뺏어가시고 줄 때는 주고, 또 아플 때는 아프게 하시고 건강할 때는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조절해서 그렇게 해 가시는 거예요. 욥을 좀 더 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많은 시련을 준 다음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회복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낮고천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천대와 멸시 다 당하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도 겪고 그리고 나서 영광의 보좌에 앉히잖아요. 승천해서 영광의 보좌에 앉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죠. 그래서 많은 고난도 겪게 하고 그 고난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업시키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를 땅에 보내서 고난을 겪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한 단면이, 한 모습이 욥의 생애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47페이지 한한단 말이 나오죠. 한한단 말. 조금 더 거기 앞에 보고요. 46페이지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가운데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가 눈으로 뵙는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욥 스스로에게 고난을 주신 섭리는 물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섭리를 통해 계시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파악하는 절대 직관적인 성숙된 지식이다. 무엇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는, 하늘에서 내리는 한방 눈송이를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그런 지식으로 성숙되는, 푸른 나뭇잎이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잎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이는, 그게 이제 굉장히 그걸 직관적인 절대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는, 그래서 범사, 어떤 일을 보아도 하나님이 인정이 되고 어떤 대상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는 이런 지식, 그것이 절대지식이다. 내가 멸시를 당하는 상황에 접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보고, 내가 천대를 받는 상황, 내가 망하는 상황, 어떤 일, 상황 속, 섭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정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지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욥은 물론 다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자기가 망한 것도 갈대아 사람이 내 재산을 가져갔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져갔다고 했고,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갔다고 해요. 이론적으로 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자기는 귀로 그렇게 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사, 운행되는 모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찬송 중에 그 찬송 참 제가 좋아합니다. 온 천하 만물으로 내 주를 찬양하여라. 참 곡도 좋고 내용 가사도 참 좋죠. 온 천지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산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스려 있을 겁니다. 사는 힘도 있고. 여러분, 집에서는 요만한 조그마한 텔레비 화면 속에 나오는 그림을 보고 좋아하죠. 영화관에 가면 상당히 큰 화면 속에 나타난 그림을 보고 즐기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우주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 드라마는 우리들이 못 보는 경우가 많다. 그걸 보고 살 수 있는 눈이면 세상도 살만한 것입니다. 왜? 너무 감격스러운 부분들이, 감탄스러운 부분이 아니라 감탄하지 않을 수 있는,
감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드라마가 지금도 이 우주 공간에서 계속 펼쳐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난다면 구태여 비싼 돈 주고 영화관을 간다거나 거기 가서 좁은 화면 속에 나타나는 그림을 보고 안 그러면 뮤지컬을 보고 어떤 연극을 보면서 시간을 땜질하는 그런 조잡스러운 삶에 우리들이 빠져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이 곧 눈으로 보고 산다는. 자, 그 다음 이제 이쪽 47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여섯째 줄 보면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를 한하고란 말이 나와요. 한하고. 한한다는 말은 마스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나오죠. 이는 증오하다 또는 경멸하다, 싫어하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난 싫습니다 이 말이에요. 한했다, 한탄했다, 한했다. 예. 그러니까 싫어했다, 미워했다, 증오했다, 경멸이 했다. 나를 내 스스로를 한했다, 경멸이 여겼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욥이 대단한 걸 깨달았죠. 엄청난 걸 깨달은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지식은 오늘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정도의 지식이. 이 정도의 지식은 지혜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되죠. 지혜가 있고 이 지혜를 이루는 이런 지식들. 그러니까 총체적인 지식의 결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 중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최고의 지식이고 이런 지식들의 근본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면 지혜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혜만 깨닫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승하게 해요. 높게 해준다. 낮은 자를 높이신다 이 말이죠. 42장 7절로 9절. 우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같이 정당치 못한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엘리바스가 욥의 친구거든요. 또 그러니까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래, 욥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함. 그럼 욥의 말도 정당하지 못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욥의 말처럼 정당하지 못했다. 이 참 애매하죠. 어디 한번 바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됐나 한번 봅시다. 7절 욥기 42장 7절 제가 찾아 읽어드릴게요. 42장 7절. 가만있어.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진노하니 이는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것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훨씬 번역이 잘 돼요. 욥처럼. 욥같이가 아니라 욥처럼. 욥은 아주 정당하게 말을 잘했는데 너희들은 욥처럼 그렇게 정당하지 못한 말을 했다. 여기 결론 나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은 욥의 말하고 전혀 달라요. 토론에서 욥이 다 이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타나서 이게 세미나예요. 지금 세미나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딱 이제 판결자가 딱 있고요. 있어가지고 욥이 말하면 친구들이 또 말하고 욥이 말하면 친구들이 말하고 이 친구가 끝나면 저 친구가 또 나와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토론을 막 벌리면서 자기 주장들을 펼쳤는데 마지막에 그 주장만 펼치고 그냥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교수가 나와서, 지도교수가 나와서, 누구누구 이론은 어떻고, 누구누구 논리는 어떻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교수가 판가름을 해주는 방법. 이걸 이제 세미나식. 대학원에 가면 대부분 대학에서도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대학원에 가도 일방적으로 강의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지금 송도대학에서도 그렇게 세미나를 하면 좋죠. 여러분들이 욕기술을 연구하고 와서 발표하고 또 누가 와서 이렇게 발표한 다음 내가 앉았다가 나와서 누가 발표한 것은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한 거고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딱 결론 내려주면 좋은데 이렇게 되자면 공부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복습하고 오라는 거거든요. 복습 안 하고 여기 와서 내 말만 들어버리면 여러분들의 두뇌가 발달을 안 해요. 여러분의 두뇌 발달이 돼야 되는데 두뇌 발달이 되려면 예습을 해야 돼요. 미리 예습을 해서 내가 모르겠는 걸 그리고 잘 해석하기 참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체킹해 가지고 와서 그 부분을 유심히 강의를 들으면 그냥 쏙쏙 들어오죠. 일단 내가 이건 모르겠다 하고 의문을 가지고 와서 듣다가 답을 얻은 그 답은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은 미리 예습을 통해서 알 건 알고 모를 걸 집중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교수 강의를 듣는 태도. 그 방법이 가장 공부를 쉽게 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혼자서 달달달달달 하는 것은 재미도 없고 또 교수 강의를 일방적으로 그냥 듣고 관심 있는 거 듣고 관심 있는 거 말고 우리 성도대학 교육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강의를 하면 남는 건 11조 안 해도 된다더라. 그 얘기만 남아요. 또 남는 거 율법 안 지켜도 된다더라. 주일날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그 말만 들리는 거예요. 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것 때문에 막 지겨웠으니까 그 말만 쏙 들거든요. 그리고는 다른 얘기는 안 들어가는 거야 잘. 그것이 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집에서 꼭 예습을 해가지고 와야 한다. 여기 욥을 하나님이 욥의 이론이 정당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42장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세 친구에게 욥을 통해 번제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자, 친구들이 얼마나 우매한가. 우매한 자, 우매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우매한가. 거의 다 욥의 친구들처럼 알고 있잖아요. 거의 다 우매한 자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뿌듯할 만하잖아요. 절대 기죽지 말고 기가 살아야죠. 우리는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냥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는가를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학교 등교하는 놈이 아버지가 갑자기 고등학교 다니는 놈한테 딱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 딱 주면서 친구들하고 점심 먹으라 하고 딱 줬다 이거예요. 그거 딱 받아놓고 얼마나 든든하게 하고 나가겠습니까? 그게 늙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사람들이 그런 식이에요. 내오주머니에 돈 많으면 뿌듯하고 돈 없으면 어깨가 구부러들고 목소리부터 작아져요. 그 다음 호주머니에 돈 많으면 목소리부터 커져. 허허하고. 그런데 그거하고 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 최고의 지식입니다. 지금 얼마나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 없죠. 안 믿는 사람들이 신의식이 있다면 나쁜 이다면 벌 받는다. 이건 다 공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전부 욥의 친구들처럼 우매한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욥기를 공부하고 지금 성경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고도의 지식, 최고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얻고 있느냐면 뿌듯해야죠.
가슴이 확 떨어져야죠. 그리고 목소리가 저 뱀이창에서부터 나와요. 욱 구구하고. 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당당하고 아주 정말 뿌듯하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제 소원이고, 그것이 제 목표의 한 목적의 단면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저는 점점 교회라고 하는 것도요, 자꾸 이제 세월이 가면서 저도 이 찌들린, 이끼가 잔뜩 묻은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 역사의 흐름과 함께 막 이끼들이 잔뜩 깨가지고 본래의 모습이 흐려졌다 이 말입니다. 자꾸 진리에 의해서 그 이끼들이 벗어나니까 교회의 참모습이 뭔가가 자꾸 마음에 이제 이렇게 드러나요. 간단해요. 교회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리 지키고 진리를 전하는 것. 그리고 오직 그냥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가르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늘 시간만 있으면 공부 안 할 테면 여기 오지만, 왜? 물 흐리니까. 학교도 우등생들만 자꾸 선별해서 뽑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 수준을 높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점짜리를 뽑느냐, 몇 점까지를 뽑느냐에 따라서 학교의 그 수준이, 석차가 매겨지잖아요. 차서가. 그러듯이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에 흐려져 버리니까. 숫자가 적어도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자들, 거기에서 기독교 문인도 태어날 수 있고 기독교 역사가도 나올 수 있고. 왜? 역사가 눈에 보이니까 기독교 사학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기독교 정치학자가 나올 수 있고, 기독교 문학자가 나올 수 있고, 기독교 경제학자가 나올 수 있고. 제 꿈은 그거죠. 나온다 이거죠. 반드시 나올 수 있다. 고도의 지식에 의해서. 그걸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성경신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래가지고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욥의 말처럼 정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욥에게 가서 제사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4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친구들을 위해 번제 드린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그러죠.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연락하시고 친구들의 모든 어리석음도 다 면제해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심으로 오늘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우리 모두가 다 용서받을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 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42장 10절로 17절 복을 베풀어요. 10절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다. 욥이 너무너무 곤경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갑절, 곱을 줬어요. 곱. 자, 우리는 이제 여기만 관심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은 욥처럼 갑절 나에게 더 좋게 할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을 자꾸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 최고의 지식.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해서 모든 걸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걸 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불태웠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가장 가치로웠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은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삶이 이끌려져 갑니다. 내 가치를 명예에다 두면 한평생 명예를 위해서 삽니다. 내 가치를 건강에다 두는 사람은 한평생 모든 일을 건강을 위해서 합니다. 전부가. 내 가치를 돈에다가 두는 사람은 평생 돈벌이만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바울처럼 가치를 그리스도에게 두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평생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 지식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 지식을 위한 일, 그걸 위해서 우리들도 살 수가 있게 되어진다. 사라지게 되어진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과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1절 욥이 형제와 자매와 친지들로부터 위로와 선물을 받습니다. 자, 다 어찌요? 소유를 하나님께서 소유부터 회복시키고 소유 회복시켜 주니까 그 다음 주변 막 존경을 받게 돼요. 막 찾아와요. 형제와 자매와 친지들, 아내까지도 버리더니만 다 찾아오잖아요. 위로와 선물이 막 들어와요. 그 다음 12절로 15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재물과 자녀들을 복으로 많이 주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42장 16절로 17절 욥이 자손 4대를 보고 나이 늙어 기한이 차서 죽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자, 분명히 기한이 얘기하죠. 기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살아야 될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80년, 90년, 100년. 욥은 140년이라고 그랬죠. 140년. 기한이 딱 정해진 기한 살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고 살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건강에 대해서 두려울 것도 없고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멸시천대 받을까 봐 두려울 것도 없고 사람이 죽을까 봐 두려운 게 가장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되기 전에 안 죽는다. 기한 되면 죽는다. 기한 되면 죽는다는 대전제하에 살면 죽음도 두려울 것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기한 되면 날 불러가시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소하게 자잘구리하게 우리의 신경을 끄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래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욥의 모든 생애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성 찬양이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이라고 그랬죠?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선 하나님의 주권, 전능성, 전능성, 신실성, 그 다음 주권, 신실성, 잠언, 주권성, 그 다음 전도, 영원성, 그 다음 자비성. 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5대 속성이 다 드러났죠. 욥기는 이 5대 속성 중에 이 전능성을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노래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리스도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성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구약시대 역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성은 어떻게 드러났느냐? 하나님께서 죽이고 살리고 욥을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멸하시고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셨다. 신실성은 시편 공부하고 또 얘기하죠. 신실성도 여기 다 드러내요. 5대 속성이 전부 다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번 우리 확인했듯이 57페이지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의 관계도 지난번 설명드렸죠. 제일 위에 큰 동그라미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가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하얀 동그라미 작은 거 있죠. 그건 영화롭게 되어진, 완전히 부활해서 영화롭게 되어진 인간의 모습을 구도로 그려 넣은 겁니다. 중생한 성도가 육체의 장막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자, 그게 바로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 안에만 들어온 것이 영화인이에요. 영화롭게 되어진 자. 그 다음 이제 중생인, 오늘 우리들이 중생인이죠. 우리들은 걸쳐있죠. 사단과 하나님 영역 안에, 물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사단의 영역 속에 일부가 있고 일부는 순수한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있고, 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건 영의 소욕이고 사단의 영역 속에 들어있는 건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일부는 사단에게 매여 있고 일부는 우리의 영의 소욕은 하나님께 매여 있고, 그리고 이제 사단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자가 있죠. 그건 타락인이에요. 예수도 믿지 아니하는 자, 완전히 불신자들, 그 사람들은 완전히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욕심내고 전부 그걸로 살잖아요. 전부가 다. 남을 돕는다는 것도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돕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 했다,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이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부 사단의 조종하에서 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주가 연말이랬다고 해서 막 라면을 막 한 추럭 실어다가 고아원에 딱 풀었다. 그건 선한 일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돈 벌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기 위한, 나는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한다, 이거 업적 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목사가 교회 안에서 자기 업적 드러내기 위해서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공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인간들이 자기가 돈 좀 들여서 라면 예상자 사다가 풀어주고 난 잘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참 그 사람 잘한다 이거야. 전부 그냥 자꾸 남에게 잘해주면 다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잘해주는 이면에 뭐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잘해주는 이면에, 잘해주는 이면에 인기가 오잖아요. 그 인기로 자기의 포지션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못 보면 막 잘해주는 그 자체만 보고 훌륭하다, 참 잘한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여기서 살아남는다, 이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는 건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자기 드러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자기 드러내는 것처럼. 자기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가는 거하고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안 알아주면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인정 안 해주면. 바울은 인정하든 말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세 종류, 영화인, 중생인, 타락인.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잠언서가 다 끝이 났는데요. 밑에서 한번 보십시다. 56페이지 밑에서 7째 줄. 이 언약 계시의 목적은, 그러니까 욥기의 언약 계시의 목적은 여호와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둘째 아담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어 주신다는 사실을 욥을 패망케 하셨다가 흥하게 하신 여호와의 전능성에 대한 언약 자손의 찬양을 통하여 확증해 주심으로. 조금 문장이 길기 때문에 그 컴마를 잘 보시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주신다는 그 사실을 뭘 통하여? 욥을 패망케 하셨다가 흥하게 하신 여호와의 전능성에 대한 언약 자손의 찬양을 통하여, 이게 욥기를 통하여 확증해 줬다. 뭘?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욥기를 통해서 확증해 주심으로 여호와 스스로가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시려는 데 있다. 문장을 아무리 짧게 하려고 해도 이거 최종 결론적인 거기 때문에 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이해하기 좋도록 잘라보려고 해도 안 그러면 막 자꾸 문장이 길어지니까 결론적인 얘기가 안 되잖아요. 언제나 그 부분은 잘 유심히 보세요. 결론적으로 항상 나가서 글을 여러분들이 이 노트를 읽으실 때에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알기 쉽게 단마디로 이렇게 잘 설명해 가지만은 마지막 그걸 총체적으로 묶어서 결론을 맺을 때는 문장이 길 수밖에 없어요. 긴 문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컴마를 찍으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